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색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사양하지요. 근데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지?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놓고 말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우리의 마음 대단히 모순적이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는 그만큼의 자기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자신의 일부를 떼어낸 그 희생의 빈자리, 그 공간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사의 말이나 보답적인 행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그냥 허전하게 남아서 서운한 감정이 되고 악화되면 분노가 된다. 그러므로 감사란 단순한 사교의 형식이나 그 사람의 교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존재를 내어준 데 대한 나라는 존재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내어준 데 대한 내 전 존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의 성실성이라고 말하죠. 이 감사의 성실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감사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성이 없는 입술만의 감사는 감동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인격 모독이 되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사는 게 좋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항상 감사를 표현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수고와 노력과 그 나를 향한 열린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집에서 밥상을 차려왔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정성을 기억한다면 그냥 받아먹을 수는 없죠. 뭘 해줘야 되나 먼저는 고민했을 것이고 그걸 위해 장을 보았을 것이고 힘쓰고 애써서 만들었을 것이고 테이블을 세팅했을 것이고 치워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참 쉬운 게 아니죠. 그걸 안다면 이해한다면 깊이 느낀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하는 건데 뭐 누구나 그렇게 무심하게 넘겨버리면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나한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 나는 정말 별거 아닌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고맙구나 라고 느낄 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간단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만 하면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는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에게는 감사가 없죠.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복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5편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다윗 왕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드린 감사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전쟁에서 돌아와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수장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수장절이 뭐냐 하면 거둘수, 그 다음에 저장할 장, 절기절,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절에 어떠한 찬송을 불렀을까?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저는 지금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내가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찬송하고 싶어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지금 서원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이죠. 서원은 어느 때 하는 거냐면 형통하고 즐거울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지나갈 수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출전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운명이 이 한판 전쟁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살아 돌아오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겨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게 서원이에요.
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저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켜야지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기만 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갈망, 2절로 표현되고 있죠.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죠. 죄악이 우리를 가볍게 이깁니다. 죄악을 이길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생각하거든요. 죄악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욕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남 때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내 마음으로 죄악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우리는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악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는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에 졌습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3절이 그거 아니에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가 죽게 나올 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만민에게 권면하지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11시 반 예배 나와야 되니까 시간을 계산해서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셔야 오는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셔야만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가까이 와라, 나하고 사귀고 내 말을 들으라고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말이죠,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은 낯설어,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저 앞에 있는 회장님이 그 모임에서 제일 중심되는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아무 계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내 옆에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 좋겠죠? 특권이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가까이 오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다. 아멘이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자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까이 온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뜰에 거하며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가끔 한 번씩 교회 오죠? 그러다 매주 오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면 한 주에 몇 번씩 오죠. 수요일 날도 좀 오고 더 자주 오게 돼요. 그리고 더 뜨거워지면 더 자주 옵니다. 제가 가끔 보면 하루에 2번씩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날은 3번 보고 또 만났군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가보면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4절에 너 아주 교회에서 사는구나 그러면 4절을 딱 갖다 대고 읽어주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라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너 나만큼 복 있어? 나만큼 복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고 내 뜰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영혼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주께로 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4절 끝에 뭐가 주어진대요?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만족함이 생겨요. 영혼의 만족이 생깁니다. 체험하셨나요? 여러분, 이 만족은 우리에게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 만족해 하세요. 또한 우리 영혼이 또한 만족합니다. 용서받고 기도의 응답과 사랑을 확인하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만족이 있는 거야. 이게 올바로 이루어진 예배의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너무나 감격한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살아 돌아왔기에 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감격에 넘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고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종이 6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랬어요. 산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우, 자연 참 좋다 그러죠. 자연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그럴연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사연입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산을 어떻게 하셨느냐? 권능으로 띠를 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산을 보면은 나무가 다 달라요. 위치마다, 그죠? 산 아래에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중턱쯤 가면 나무가 자라지죠? 꼭대기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풀만 있습니다. 나무의 크기에 띠가 생깁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은 색깔의 띠도 있어요. 단풍이 들 때 설악산에서부터 위로부터 색깔이 띠를 띠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오죠. 요새 단풍 보고 빨간 꽃을, 나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띠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띠를 그렇게 띄워주셔서 우리로 감격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없는 영혼들은 그걸 보고 아름답다로 끝나겠죠.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산을 얘기하고 이제 산 얘기했으니까 바다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7절을 봅시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높아질 때는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물결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이상 높아지지 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는 시골에 바닷가를 가면 참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닷가 옆에 바짝 집을 붙여서 지었을까? 무서워서. 그 파도가 높으면 쓸려갈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가보면 그 집 그대로 있어요. 네. 바다의 높이를 하나님이 한정하심으로 파도를 가라앉게 하시고 높이를 지정하시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칠 때는 다 쓸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파도만이 아니라 역사의 파도, 7절에 나오죠. 만민의 소요 그랬어요. 소요가 뭐죠? 시끄러움. 만민이 소요하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한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글부글 소요가 일어나죠. 다윗으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소요가 생겨나고 그럴 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어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잠잠케 조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평화를 누가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가져오는가? 미국 대통령일까요? 북한의 김정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자, 우리 8절을 읽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 놀라운 자연의 변화, 이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아침이야 와라 그러고 부른다고 아침이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이 오도록 운행하시기에 오는 거죠. 밤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9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넓고 좋아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을 밭고랑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준비시키게 하시고 파종하게 하시고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몰라서 그렇고 자주 있어서 그렇지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자,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는 과정을 10절에 묘사합니다. 읽습니다.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복을 주시나이다. 때마다 봄에는 봄비로 내려주어 파종하게 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보내어 익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게 하고, 그래서 계절마다 변화와 그죠? 색깔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은 곡식들이 천지에 가득하게 됐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관 씌운다는 말은 면류관을 씌운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이 누런 황금 면류관을 머리에 턱 쓰듯이 하나님은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을에 누런 논에 곡식이 있게 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자연에 베푸신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노란 들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자, 13절로 갑시다. 초장은 양떼로 덮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풍요한 소출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과 들에 가득하고 양떼도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 먹고 마시는 거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온 산과 들에 추수할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이 땅에는 평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죄인 된 나를 용서하셨고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족을 주시고 낙담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보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는 해야 되지만 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서, 만만치가 않아서, 제 상황 몰라서 감사하라는 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털렸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울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밝게 하더라는 거에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뒤를 싹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두 발이 없어. 아니, 발도 없는 주제에 무슨 굿모닝이야?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아니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참 행복한 거다. 깨닫고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유명한 문구입니다.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를 신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여러분, 자꾸만 비교해서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은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구원한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인간을 구원한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감사가? 감사는 나를 작게 만들어줘요. 자기의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해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나고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풀어버려요. 필요 이상으로 자아가 커져요. 그러나 감사는 자기의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와 원망을 통하여 내 인격이 왜곡되고 비틀려 있어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내 인격이 정상으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진정한 감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나의 감사를 듣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진실성을 인정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영혼이 소생돼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원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감사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서의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감사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감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감사,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생각이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잘 익은 곡식과 열매들, 한 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라 불러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대로 만족하며 이대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